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바다, 넘실대는 바다 앞. 어떻게 보면 앞에 막힌 거예요. 더 전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하이롯 근처 해변으로 이스라엘을 데려가서 그 해변가에 장막을 치라, 텐트를 치라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바닷가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바다를 만나게 된 것처럼 뭐랄까요? 길이 막힌 거죠. 이걸 바로가 들었습니다.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얘네들이 이제 도망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그러니 우리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자.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이 애굽 군대의 말발굽 진동 소리에 놀란 이스라엘 민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모세를 향해 했던 원망의 내용이죠.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데려와 나와서 길도 잘못 데리고 가서 이 막혀있는 바다 앞에서 죽게 하시는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겐 더 나은 길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은 이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건 죽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원했던 건 가나안에 가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사는 거다. 즉 원망과 분노 안에 담긴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의 바람은 위협받은 생존의 보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더는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애굽에서 그냥 그 상태로 살아도 무방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환경을 바꿔만 주시면 애굽에서 사는 일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데려가셔서라도 자신들의 생존이 지켜지기를 바랬던 것. 하나님께 원한 것, 모세에게 원한 건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자유를 획득하겠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애굽을 나와 새로운 땅을 찾아가겠다.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애굽을 나왔을 뿐인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막혀있는 바다 앞에서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는 건 자신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 생존이 더없이 크게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하나님과 모세가 그것을 해주지 못하였음. 이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입니다. 그렇게 해준다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바랬어? 우린 그냥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길 바랬을 뿐인데 왜 거기로 몰아가는가? 이 얘기예요. 이런 원망, 이 분노, 여긴 어디에서 출발한 감정일까요? 불안이죠, 불안. 예. 위협받은 생존, 이것도 불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이 해변가에서 찾아온 감정 역시 불안입니다. 그러니 그 불안은 원망을, 분노를 자아내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보여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이분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저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이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하신 약속을 진짜 이루시려나 보구나 하는 기대들이 한편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들 때문에 불안을 잠깐 잠재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보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믿음의 상태랄까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이상했던 점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 고센 땅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숫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비하이롯 근처에 있는 바닷가로 가라고 하실 때 뭔가 좀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길이 좀 이상한데 지금처럼 바다는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배나 항구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냥 펼쳐져 있는 망망대해를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바다는 길이 없어서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바다는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나 광야나 비슷합니다. 뭐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바다를 보며 가고 있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게 뭐지? 여기가 우리가 갈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을 잘못 들어섰나? 여긴 숨을 곳도 없고 여긴 모든 게 열려있는 공간인데 어쩌자고 여기로 데려가시는 거지? 누군가 쫓아와서 화살이라도 쏘면 도망칠 수도 없는 갇힌 해변에서 화살 맞아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곳에 우리가 왜 가고 있는 거지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찾아오며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일말의 기대가 사그라드는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달려온 거죠. 이 설마가 현실이 된 거예요. 바다는 이 많은 인원이 피해야 할 곳이 아닌 거죠. 바다에 가선 안 됐던 거죠. 지옥의 안방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 이 불안이 가득 차오르자 후회는 당연한 게 돼버렸고 원망은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외쳤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던 전달자였어요. 전달자가 갖고 있는 바른 태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침착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자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전달자의 태도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의 이 말은 모세 자신에겐 참 적용이 잘 되는 말 같아요. 잠잠히 기다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말은 폭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거나 기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전무한 거죠.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설득해줄 말로서는 지도자의 기다리라는 말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불안, 그리고 그 불안으로 야기된 원망과 분노는 그래, 이거였어. 우리 안에 여기만치 있던 그 작은 불씨, 그 불안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어야 돼. 그래서 나오지 말았어야 돼. 우리가 다시 그냥 애굽에 있었어야 돼. 우리가 잘 모르는 신에게 우리가 당한 거야 하는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잘 모르는 신이 데려온 바닷가에서 위기에 처하게 된 이 상황, 그런데 지도자는 기다리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모습 앞에서 좌절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기다려서 어쩌라고. 지금 계속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바다를 건널 수 있기나 한 거야? 우리 여기서 죽으라는 거야? 헛소리 같은 거예요. 더욱 분노를 키우고 불안에 불을 지피는 말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이 개입은 모세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 그 말이 담겨있는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했던 말을 반박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너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어? 마치 일 안 하고 자는 하나님인 양 나를 깨운 거야? 라는 타박이에요. 나를 뭘로 알고? 라는 뜻이죠. 당장 뒤에는 바로의 애굽 군대, 앞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 바다, 그 사이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이 비아이롯 해변,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 모세는 왜 얘기 안 해? 그리고 그게 일하실 거야가 아니라 일하고 계셔라고 왜 말 안 해? 왜 기다리라고 왜 지금 보라고 안 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여겨서 부르짖었던 모세에 대해서 너 그러지 마 라고 혼내시는 겁니다. 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의 말과 달리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텐트 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라는 거죠.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존의 위협을 겪는 이 상황은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불안과 원망에 하나님은 변명하듯 나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이러지 않으십니다. 텐트 뽑아, 일어나, 가. 왜?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일하심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부르짖자 부수서 일어나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떠미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발을 내디뎌.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자리 같아 보이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인 그 자리죠.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왜? 뭐라도 해야 뭘 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로 데려오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와봐야만 아는 거예요. 걸음을 내딛어야 그 다음에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더듬어 봐야 여기가 길이 막혔는지 아니면 모퉁인지를 알아요. 손을 들어야 바다가 갈라지는 걸 알게 되는 것. 발을 내딛어야 갈라진 바다 사이에 난 곳이 탄탄한 길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떠미시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 뭐라도 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다. 나는 막연하지 않아. 난 희미하지 않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나는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일로 너희 하나님인 것을 보이고 알릴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새기십니다. 이제 시작되는 가나안으로의 여정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이 불안 주머니를 꿰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원망을 잦아들게 하세요. 그 불안을 해소시키세요. 기억해 볼까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원망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 물을 단물로 바꿔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단백질을 공급시키십니다. 40년 동안. 반석을 깨트려서, 바위를 깨트려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셨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시고 그들의 보일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불안을 해소시킨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불안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불안을 해소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있어. 내가 너희를 향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뜨겁게 일하고 있어라는 걸 계속 보이시고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불안은 일종의 교보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됐던 교보제인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서 이제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에서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주로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면 많은 인원으로도 한 달 정도면은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쭉 따라서 돌고 돌아 40년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길이 어디였느냐?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비아이롯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바다를 건너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불안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이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그 불안을 해소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으로서의 교보제는 그 이상의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들을 해소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겪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원망과 분노들까지 내가 다 들으며 해결해내는 하나님이 될 거야. 그걸 계속하여 보이고 드러낼 거야. 네가 예상하고 네가 추측하고 있는
모든 너의 불안의 얘기들까지도 나는 다 하나같이 해소해내는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가르치십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일입니다. 불안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대상입니다. 불안의 양식을 먹여서 크기를 키우는 건 늘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건 그렇게 될 거야. 또 그런 일이 생길 거야.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불안에 주는 나의 양식들에 의해 걔네들은 개체수가 늘어나고 크기가 커지고 내 삶에서 구체화됩니다. 어느덧 내 삶의 한 영역을 불안이 메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불안이 말라가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로 채워지는 생태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늘은 거치고 밝은 볕이 들어와서 거기서 푸릇푸릇한 것들이 솟아나는 일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불안을 안고서도 나는 너를 데리고 나올 거야. 불안을 안고서도 나는 너를 바다 앞에 세울 거야. 불안을 안고서도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게 할 거야. 바로 거기서 너는 바다에 발을 내딛어야 돼. 바로 거기서 너는 광야에 발을 내딛어야 돼. 바로 거기서 너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그 자리로 가야 돼. 왜? 거기는 나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당신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셨지 가나안으로 당장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그리고 금방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함과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마주하는 방식 그 첫 번째는 떠밀려서라도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안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습기를 잔뜩 머금은 이불 같아서 거기서 우리는 숨막혀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와야 됩니다. 실체가 없는 대상을 향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그 하나님 앞으로 성큼 나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뭐라도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뭐라도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아이롯 해변, 바다 앞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의도셨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식의 비아이롯 해변, 그 바다가 있을 겁니다. 왜 여기까지 데려오셨지? 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인도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우리만의 자리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걸 올해 다 못해서 내년으로 넘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한 걸음만 내디디시면 됩니다. 한 걸음만. 저는 내년에 성도들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기도할 겁니다. 그래야 수요 기도에도 평일 성경 공부도 북스터디도 소그룹 모임도 활성화가 돼서 더 재밌을 거잖아요. 또 그래야 우리의 예배와 모임 공간도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기도할 겁니다. 뭐라도 해야 무슨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2024년은 바로 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뭘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2023년과 같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런데 발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 데려가신 하나님, 그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게 이거야. 내가 일해왔던 게 이거야. 내가 네 인생에서 결실을 맺어 너와 함께 수확을 누리고 싶었던 게 이거야. 나와 함께 맛보자. 거기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자리로 함께 가시죠. 바로 그 일을 함께 겪으시죠. 불안을 해소하시는 그 하나님, 불안을 해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맡기는 방식은 그 불안의 자리에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불안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이고 싶으시구나. 그래, 발을 내딛자. 거기에 마른 땅이 길로 드러날 거고 거기에 우리의 평생의 원수가 됐고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무덤이 되는 자리로 우리는 목격하게 될 거야. 그 자리로 가자. 여러분의 새해가 다 그 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